오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자꾸 관심이 가고 또 신경을 쓰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돌멩이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같은 일반 사람에게는 그저 발에 치이는 성가신 돌멩이에 불과하겠지만 수석 수집가들에게는 그것이 귀한 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질학자에게는 그 작은 돌멩이가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커다란 자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돌멩이를 보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이나 관심 갖는 분야에 따라서 그 돌멩이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을 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부모 밑에서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 하는 것은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같이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인 부모를 둔 아이들 중에는요, 운동선수가 될 가능성이, 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음악을 전공하는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음악을 하는 확률이 일반 가정의 아이들보다 훨씬 높은 것이죠. 이처럼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몸의 등불, 즉 몸을 밝히는 것이 바로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에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으면 아무리 세상이 밝다고 해도 그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흑암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은요, 이 육적인 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즉 영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을 때에 암흑 속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을 때에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실수를 잡아서 그 실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할까, 이렇게 혈안이 된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정중하고 고상하게 그것을 부탁할 리가 없었겠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오라고 하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끈질기게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꼬투리 잡으려고 덤벼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도 또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신 것이었어요.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조차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복음이 아니라 그저 귀에 거슬리는 사람의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 또한 술사나 점쟁이들이 행하는 유행과 다를 바 없게 여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보고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러한 능력을 행한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될 만한 표적을 새롭게 보이라고 구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꼬투리를 잡으려는 속셈에서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언급하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요나에 관한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방 여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였을 때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은요,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온 나라의 금식을 선포하였어요.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더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믿음 없고 완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을 예고하시고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믿음 없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의기양양하던 이 유대인, 그것도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기에 합당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남방의 스바 여왕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먼 나라에 방문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온갖 진상품을 가득 싣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된 여정도 어떠한 대가지불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이 스바 여왕.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은 먼 길을 떠나갈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곁에 함께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지만 자신들이 수고롭게 찾아 나설 필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들리는 말씀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남방여왕이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롭고 요나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주님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만이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영적 권세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눈이 열리게 되어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3절 중반절 말씀에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볼 수 없다고 해서 복음이 거짓말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그분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분이 선포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되시며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 되심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빛 되심을 말씀하세요. 이 빛은 움 속에 넣어두거나 말 아래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높이 두는 그래서 들어가는 자들의 보게 하시기 위한 비추이는 빛이신 것입니다. 즉 누구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라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고 복음의 신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라야 비로소 그분을 통해서 세상의 바른 이치를 깨닫고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걸으면서 빛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고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똑바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밝아야 영적인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눈이 순전하다 하는 말이에요. 즉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건강하고 온전해야 세상을 밝히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건강해야 영적인 세계를 밝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과 어둠으로 가리워진 눈으로는 절대로 빛 대신 주님을 볼 수가 없고 빛 가운데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속에 적대감을 가득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서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어두운 눈, 믿고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눈으로는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을 때, 믿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 말씀 보실게요.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밝게 비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은 지식적으로 줄줄줄 깨고 있지만 그 말 속에 섬겨진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삶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빛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신비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들로 신분이 바뀐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있어지는 육적인 삶의 모습만 바라보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이 열리고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 행하고 거룩한 빛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